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기도는 하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걸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읽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술술 풀릴 거야. 믿음만 있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할 거야. 마치 믿음을 복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당첨되면 대박, 안 되면 꽝.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매주 교회 나가잖아. 나는 믿음이 있어. 11조 내잖아. 나는 믿음이 있어. 새벽기도 나가잖아. 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나설 때 회사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보지 않아도 확신합니다. 버스를 탈 때 이 버스가 목적지까지 갈 거라고 믿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그래서 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둘째, 하나님 안에서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당신이 묻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또 묻습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또 묻습니다. 거기서 뭘 얻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면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도착 시간도 모르고 받을 것도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최소한 지도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계약서라도 쓰고 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이삭.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삭이 자라서 결혼하고 자손을 낳을 것이다.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행복했을 겁니다.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지체도 없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19절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믿음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이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하늘 아래에 생명이 있는 육체를 다 멸절하리니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홍수, 그게 뭐지? 비, 그게 뭐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노아 미쳤어? 홍수가 온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하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다는 겁니다. 120년입니다. 평생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 아직도 그거 만들고 있어? 홍수는 언제 오는데?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정신 차려. 노아의 아들들도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 정말 홍수가 올까요? 아버지, 사람들이 저희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왔습니다. 방주 안에 8 식구만 살았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비웃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고 순종한 노아입니까? 노아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탓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우리가 애굽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우리를 버려두라고 했잖아. 당신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돌로 저를 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앞에 바다가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뒤에 적군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땅을 보고, 같은 거인을 보고, 같은 성벽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요? 10명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인을 보았습니다. 성벽을 보았습니다. 적군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선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10명은 환경을 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니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과 그들의 말을 믿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키가 3m, 온몸이 갑옷으로 무장, 창이 배틀채 같았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이기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입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다윗아, 그 사람을 봤니? 거인이야. 전사야. 내가 이길 수 없어. 너는 아직 어려. 전쟁 경험도 없잖아. 하지만 다윗은 나갔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물매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개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의 대답. 사무엘상 17장 45-47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다윗은 자기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과 물매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 앞에 거인이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다니엘 3장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모두가 절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를 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절하면 살려주겠다. 거부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때 어느 신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세 청년의 대답. 다니엘 3장 16-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대답을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음 문장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새 청년의 믿음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든 안 건지시든, 우리가 살든 죽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명령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새 청년을 던져 넣으라. 그런데 풀무불 속에 4사람이 보였습니다.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물리 법칙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라. 그 한 단어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말씀에서 환경으로. 그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교훈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물 위를 걷습니다. 환경을 보면 빠집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랑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8절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시다. 아버지를 따르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약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명하라. 예수님의 대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의 대답.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예수님의 대답.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패턴이 보입니까? 세 번 다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당신도 시험받을 때 감정으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논리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멈춰봅시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죽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18절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부활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믿음이 중요하죠. 성경 인물들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그런데 어떡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중요한 줄은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느낌을 혼동합니다. 오늘은 믿어지는데 내일은 안 믿어져요. 어제는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의심이 생겨요. 하지만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은행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에 찍혔습니다. 100만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 돈이 정말 있을까? 은행에 전화합니다. 제 돈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말합니다. 고객님 100만원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다음날 또 기분이 이상합니다. 정말 있을까? 또 전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통장에 찍혀 있으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날씨가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왜입니까? 받을 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았습니다. 비유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사줄게. 자식이 믿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식이 의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요? 정말 사주실 거예요? 매일 묻습니다. 언제 사주세요? 정말 사주실 거 맞죠? 하나님도 약속하셨으면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봅시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거늘. 요단강이 뭐가 좋다고? 우리나라 강이 더 좋은데. 나아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권했습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큰일을 명령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씻으라는데 씻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순종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지금 순종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미리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안 왔어도, 아직 변화가 안 보여도,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봅시다. 매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했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시편 27장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 40장 31절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10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부정적 고백은 불신앙입니다. 긍정적 고백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자신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도 신뢰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2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각각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12장 6-8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당신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봅시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요한 것은 모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교훈은 이겁니다.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든 적든 사용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선한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 자신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만듭니다. 사사기 6장을 봅시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될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이겼습니다. 진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교훈은 이겁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될 모습을 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진짜 반석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잠언 24장 16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봅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소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으로 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변할 수 없어.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성령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성령님이 사탄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더하기 하나님은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36절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은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최선을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그릇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